(2024년 4월 4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규정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20장에서는 전쟁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무제한 피를 흘린,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가 그 동네에서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가정에 대한 규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 규례가 나열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또한 한 가정의 질서와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즉, 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는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그 주변에 거리를 재어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3절이지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이 시체가 발견되어지면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에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참 어이도 없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이 지역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지면은 그곳에 있는 장로와 또 이 재판장들이 나서서 아무런 죄가 없는, 또 이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에서 목을 꺾어서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도 거기로 가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어제 그저께 본문이죠. 19장에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실수로 이 살인을, 누군가의 목숨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하신 것이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아무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그 시체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지면은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뜻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지난 19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인지를 확실히 밝히고 또 한 지역에서 이 재판장과 장로 또 레위까지요. 그 지역 안에 이 시체가 나온 것을 책임을 지라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안에 누군가가 이 살인되어져서 또 시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동네의 재판장과 장로와 또 레위인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한 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무고한 죄, 무고한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오실 신명기 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10절부터 이 21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로 잡힌 여성이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대한 규례이고요. 15절부터 또 17절까지는 이 장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남편이 두 사람의 아내를 두었을 때 미워하는 사람 또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그런 아내 가운데에서 누가 장자가 나오든지 간에 이 차별을 두지 말고 비록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장자로 세워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황급하게 아주 뛰어가서 아들을 안았던 것은 누군가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패역한 아들이기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예수님께 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 때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물론 이 전부터도 그렇겠지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만나는 오늘 하루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